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고요. 두 번을 함께 읽고 한 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좀 짧아서 암송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눈을 암송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또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는요,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 각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이유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곁으로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저를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몰려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혹시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곁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마음들 아무것도 품지 않고 놀라운 기적이 신기한 게 일어났다며 나도 한번 그거를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저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이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방송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서 PPT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저를 그냥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 내가 쫓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세우면서 신앙을 위해서 생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소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조계종 그 인사동에 가면 왜 큰 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를 찾아갔던 이유는 불교를 좀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불교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수업 중에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그 설법을 듣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설법을 듣고 나오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도들이 이렇게 계시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불교를 이렇게 믿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마음에 소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소원함은 무엇이죠? 내가 어떤 섬기는 신적인 존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가 목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서 종교를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의 성장 없이 여전히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은 안타깝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크기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쁘게 그 믿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교훈을 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8가지 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지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들의 행복, 신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태가 뭐라고요? 복이래요. 복이래요. 즉, 이거를 다시 풀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상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복 받은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저 그렇게 복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막 아무데나 그냥 가가지고 넙죽넙죽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 소원 성취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고, 또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떠 있는 이 뒤에 말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애통을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음 앞에서 겪는 슬픔이나 기쁜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애통이래요. 깊은 슬픔, 말할 수 없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떤 슬픔에 대한 표현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복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이 뭐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근심 걱정 모든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예수님한테 복 받은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돼요? 분명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할 것인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왠지 목사님 복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애통의 대상과 그 이유에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위로의 정체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따릉이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따릉이 타고 집에 가는데 밤 9시에 따릉이를 타고서 이렇게 갔어요. 서울 시내는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이 자전거 도로 양옆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로등이 있고 도시에 불빛이 있으니까
아우 참 운치 있게 막 달려가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또 이 휴대폰을 이렇게 켜고서 와 동영상 참 예쁘다. 어제 달이 얼마나 크고 예뻤는지 잘 모르시죠? 어제 달빛이 엄청 났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찍으면서 와 빛이 있다 참 멋있다 이렇게 달렸는데 달리다가 제가 경기도 하남에 살거든요. 천호동을 딱 지나면서 경기도로 들어서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로등이 없어져요. 야 치사하죠. 아니 그 자전거 도로 그거 그 가로등 얼마나 한다고 서울에서 경기도를 딱 넘어서면 뭐가 없어진다? 가로등이 없어져요. 가로등이 없어지니까 제가 비로소 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둠이 내 주변에 감싸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은 잘 못하는데 잠수는 잘합니다. 예, 잠수는 잘해요. 그래서 저의 수영은 어떤 거다? 저의 수영은 수영장에 가도 아무리 깊은 데를 가도 저는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바닥까지 쭉 내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저벅저벅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빠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우적거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서 물 밖으로 나오면 그제서야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 주위에 뭐가 있다? 공기가 있구나. 공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예,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다? 죄인인 것이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의 본성을 쫓아서 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 봤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봤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과는 이 함께 계실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래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시절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열심히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 그래갖고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 진짜 두 손을 딱 걷어붙이고 내가 이제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움직이시는 대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나는 자꾸 어느 방향으로 가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저기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전히 넓은 사랑의 품으로 그냥 야 이리 와, 야 네가 못났어도 상관없다, 네가 그렇게 죄인이어도 상관없다, 내 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품에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한다고요? 불순종의 가시로 철조망으로 나를 둘둘둘둘 감싼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이렇게 가시를 막 이렇게 펴고서 예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안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엇이 보인다고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내일도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 아픔과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고통을 안겨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책감의 사슬로 우리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꽁꽁 묶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목에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채우시고 우리를 결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일마다 항상 예배드리시면서 우리 참회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세수하고 목욕합니다. 왜요? 내 몸에 이 더러운 것들이 묻어져 있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나 이렇게 세수를 했어도 여전히 뭐가 남았다고요? 또 더러워질 거예요. 또 더러워질 거예요. 아무리 씻어내도 내 이 피부에 남아있는 이 병균들, 내가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고 또 샤워를 하고 또 샤워를 해도 나 또 땀날 거고 나 또 더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씻어내야 합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요, 더 큰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응당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똑같은 죄 중에 놓일지라도 또 한 번 거룩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회개요,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나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이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우연히 나에게 던져지는 행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과 수고의 은혜를 반복하면서 거룩을 회복해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대요? 통곡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누구요?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주인공이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모두가 다 도망갈지라도 뭐래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미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거짓이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을 발견하게 되자 그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내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없음이 드러나지는 그 수치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린 분 계십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주님, 내가 또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지난날의 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제가 그때 당시 때 가르쳤던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님이 우연한 사고로 이렇게 조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시신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찾지 못하다가 이제 그 시신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이제 얼마 전에 드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면서 카톡을 딱 보낸 거예요. 와, 그때 문자죠.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애를 써봤지만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심령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아침에 밥 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밥을 만들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 밥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에게 밥을 먹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밥 해주냐면요, 철천지 왼수한테 밥 해주지 않아요. 철천지 왼수한테는 뭘 먹인다? 욕을 먹이죠. 네, 철천지 원수한테는 밥을 주지 않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밥 해주잖아요. 그 밥 해주면서 그거를 떠먹는 애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가지세요? 이놈의 새끼 오늘도 아주 그냥 반찬 투정만 해라, 아주 그냥 요절을 내리라, 이런 마음 품으세요? 아니면 밥을 먹이면서 야 아들아, 오늘은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엄마 저거 백 좀 사줘라, 야 먹고 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밥을 주시나요? 아니죠. 밥을 먹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밥 먹고 가서 힘냈으면 하는 것이 밥 지어주는 모든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곁에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직접 밥을 해서 먹이시면서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먼저 뭐를 쓰신다? 애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상처를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밥을 차려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회복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 채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밥을 떠먹여 주면서 그 사명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뭐 했다고요? 탄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탄식한 게 커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것이 클까요? 네.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걱정해요, 안 해요? 우리 걱정하시죠? 걱정 안 해요? 야, 우리 엄마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러지 않으시겠죠? 네. 우리 아버지 만사형통하니까 이러지 않아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애태우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더 깊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애태우며 기도하는 마음이 더 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면서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도록 다시 일어나서 저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사슬을 끊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와 능력과 또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여러분이 애통의 마음, 애통의 감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제 길고양이 혹은 강아지가 다쳤어요. 막 쩔뚝거리고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갖는 우리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동정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같겠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은 나는 저것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믿음 없는 이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다. 저 영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직접 저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 아들을 믿음 주시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애통하고 계시죠? 이놈 이겨라, 저놈 이겨라, 아우 저거 어쩌면 좋아, 이거 어쩌면 좋아. 여러분, 그게 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건국하신 나라인데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내 탓입니다. 기도하는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쪽에 가서도 똑바로 살라고 말도 못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어디 가서 똑바로 살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기도 안 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나라가 바뀌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금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문 열고 나가면 좀 있으면 이 앞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들 볼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무슨 마음 갖자? 애통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70% 80% 된대요. 돌멩이 이렇게 던져갖고 맞으면 걔가 예수 안 믿는 애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 품자고요? 애통하는 마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저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한 번뿐인 그 젊음과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고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이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을 갖고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의의를 쫓아 탄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백석학원에 속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텐데, 주님,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가면서 만나고 내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저 젊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슬피 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건국하셨을 때에 그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기에 애통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어미들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역사해 주셔서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놈이 오르냐 저놈이 오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는 수천 명의 우리 백석대학에 속한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